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210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오늘 5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21일자 본문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하는 것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는데 정작 그렇게 외우다시피 한 선지자의 말들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예언된 일이라고,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죽어서 썩지 아니할 메시아를 후손으로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증명됐고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지만 거역하는 자마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하는 것,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전하려고 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와 어떤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의 설교가 지금 절정을 향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세주를 약속하고 예언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예언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했죠. 그러나 정작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오늘 제가 읽는 중에 27절 보세요. 전 이 말이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컨퍼런스 하는데 우리 이경준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분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내비게이터 그걸 다 암송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혼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성경을 아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서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충격받았어요. 왜 외워야 되죠, 성경을? 예, 말씀대로 살려고. 그럼 말씀을 궁극적으로 뭔 거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 영혼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절되고 연결이 안 되고 말씀만 죽도록 외우고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런 꼴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 꼴 나는 거예요. 외우다시피 하는, 안식일마다 외우다시피, 성경이 뭘 귀하게 했으니까 다 외우. 그렇지만 정작 누굽니까? 그 외우다시피 한 모든 것이 실제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뭐죠?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고요.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오기를 소망했던 자가 딱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보는 것까지도 이 큰 죄인데, 이거 무례한 일인데 배척하고, 심지어 죽일 죄라고는 찾지 못했음에도 이 괘씸죄죠. 지네랑 안 맞고 지네 영향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우리가 늘 고난주간에 묵상합니다만 그 죽일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 오히려 이롭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힘을 빌려가지고 십자가 못 박게 죽였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한 일이다 이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반전이죠. 하나님 이것조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사실은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이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쓴 것 같아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며 또 무덤 가운데 두겠지만 다시 살려낼 것임조차도 이미 뭐했다? 예언되어 있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외워도 알면 뭐하냐? 외우면 뭐하냐?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죠. 그게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 꼴 당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죽인 자처럼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따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 언약의 그 주인공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32절에서 3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의 언약이 성취된 것임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면 다윗을 존경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대단한 세종대왕 같은 존재죠. 아주 나라를 일으킨 이런 느낌이 드는 존재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언약의 실체임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랍비답게 사도 바울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너무 자유자재예요. 자연스러워. 이 사람이야말로 외운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 그 신약 구약을 갖다가 많이 인용해요. 자, 33절은 뭐냐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도 아마 시편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배열됐나 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시편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시편 2편 7절이거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인 줄 몰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 썼대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그게 그런 뜻이었어? 다윗도 잘 모르고 썼을 거예요. 성령이 감동받았어. 그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또 34절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주시리라는 약속. 이게 이사야 55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다윗을 통해서. 또 35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을 것이다. 이거 역시 시편 16편 10절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고? 그러니 우리가 탐복을 하죠.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보고도 몰라. 보고도 더듬더듬 거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을 것 예언.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 예언은 다윗 자신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를 예를 들어요. 썩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썩었는데? 썩어서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비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죽어서 묻었다는 얘기 있더라고. 거기가 무덤이 있어요. 거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진짜 다윗의 시신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겠습니까? 기원전 1000년 사람인데 그게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다윗은 죽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다윗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죽어서 뭐가 돼서 몸이 썩어서 시체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다윗을 향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윗이 예언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다윗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자기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는 것이죠. 이로써 다윗은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과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알게 됐지 않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알지 않냐. 이제는 그러니 더 이상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바로 다윗이 예언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그러니 결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미 주어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자살한다는 걸 알면서도 율법 붙들고 있어요. 그걸 의로운 줄 알고. 여러분, 율법은 수만 600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기면 의롭다함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가지 구원 못 얻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차피 안 되는 걸 가지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덤비었더니 얼마나 어리석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십계명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십계명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건 행위론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애매해. 망령되기 하지 말라. 우리 망령되기 많이 하거든요. 의외로. 우상이요? 나만의 우상 절한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나만의 우상 잘 섬겨요. 우리가 의외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근데 그것 고사하고 10번째, 10번째 계명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내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탐낸다는 것은 뭐랄까, 욕심이 생긴다고 그럴까? 이건 마음으로 짓는 죄거든요. 예수님께서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라.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다 걸렸어. 다 걸렸어. 예외 없이 다 어기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럼 뭐하러 왜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죠? 그럼 주신 이유가 있죠. 뭐가 죄인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가 죄인지 그것이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구원의 근거인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안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 원래부터 이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뭐함을 얻는다? 의롭다 여기심을 얻어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고하고 있어. 41절, 멸시하는 자, 거절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 결과도 각자 책임지는 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 역시 41절 말씀.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님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인용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언의 실체이고 다윗과의 언약의 성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시하며 거부하는 자들이 있음을 자기는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거부합니다. 이런 멋진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이 딱 갈려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나 그랬어요. 어디나 항상 그랬어요. 딱 갈라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은 놀라면서 멸망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뭡니까? 예언이죠. 이거 예언이죠. 이것도 이렇게 될 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것조차도 예언이에요. 우리는 다 믿을 것 같고 또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갈려요. 은혜를 입는 자는 있고 아닌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허튼만 한 분이 아니구나, 하신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양이죠. 164장, 찬양지 16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164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성의하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오늘 다윗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참 이분이 굉장히 타고나고 박식하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잘 드러내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을 끌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탐복을 합니다.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를 통하여 의롭게 되고 그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데도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자기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일단은 안 믿으려고 하고 거절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서 의롭다고 본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하도록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온전히 전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여 외치며 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영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을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어 썩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알려줘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당함도 역시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제주노의 어린 축제 가운데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은혜롭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참 행복하며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일 점심 식사와 16기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 축복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고 또 어린이 축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